성경인 들어오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또 일하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일. 근데 사람들이 거의 삶이 뭐냐?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래서 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치이는 거예요. 일은 계속 있잖아요. 이제 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 또 많이 맡은 사람 일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 일 중심에 빠져버리면 일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어디든지 일 잘하는 사람 찾아요. 교회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도 일, 국가도 일, 어디든지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대접받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중요한데 일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세상은 일을 찾지만 일을 찾다 보면 사람이 어떤 때는 사람이 일에 의해서 사람을 어떤 때는 막 평가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막 엄청 대접받고 일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막 우습게 보고 결국 일로 사람이 평가되잖아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일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을 둬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건 물론 그거는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중심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게 이걸 보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어떤 그 외적인 그런 일 때문에 무슨 능력 때문에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냐? 예수님도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정체성이 중요해야 돼요. 나는 정체성이 뭐냐 이 말. 오늘 보니까 너는 사람인데 너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향기다. 이래 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보다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이 세상의 향기다. 오늘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요, 넌 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이 모르는 복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세상이 너 복받은데 너를 핍박한다니까. 세상이 너를 핍박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핍박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를 핍박하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고 너를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 박해를 받게 된다. 그럴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 얘기하시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 세상 속에 너는 소금이고 빛이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이걸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진짜 산상보훈설교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현장 가서 실제 이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있어. 그걸 가르쳐 준 게 바로 산상설교인데, 그 설교가 뭐냐?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래서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네게 계명을, 율법을 줄 거다. 근데 그 율법과 계명은 너희가 현장의 세상에서 그렇게 행해야 돼. 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나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 설교를 쭉 봐가는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설교 다 끝난 다음에 하신 얘기죠. 결국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모래에 지은 집 같고, 순종해야 반석에 지은 집 같아.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소금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쫙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예요. 가치. 그 존재 가치를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뭘로 평가하는가? 세상은 평가가 눈에 보이는 거, 겉사람이에요. 겉을 보고 평가합니다. 세상은. 이게 세상에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겉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외모 있잖아요. 외모를 보고. 또 어떤 데 일 잘하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세상이 보는 가치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잖아요. 이게 그 사람 그 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외모도 중요하잖아요. 외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중요해요. 인물이 중요해요. 그 능력, 재능도 중요해요. 일도 잘하는 거 중요해요. 겉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뭘 보느냐? 여러분들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중요해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돼. 여러분 평생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고 죽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가치 있는 죽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가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이 밖에 있는 거지는 우스운 사람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진짜 가치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죽으면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거지도 장사 지내고 부자도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가니 끝이요. 무덤이야 좋겠지요. 부자 무덤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지는 가마에 둘둘 말아서 가서 버렸겠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호상꾼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대단합니다. 무덤도 컸겠지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을 세우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속사람, 영성과 지성과 인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영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의 가치예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자기는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후임자를 찾느냐? 삼성 있는 사람. 진짜 이 친구가 영성 있는 사람이냐? 지성인이냐? 그 다음에 인성 있느냐? 이걸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혼자 목회하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껍데기는 아니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이걸 더 중요한다니까.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뭔가 가진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진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 비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가치는 질그릇이만 그 안에 보배,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배가 있다. 이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뭐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해줬잖아요.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소금이고 빛이고 향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런 가치를 알아야 돼. 자,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치는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쓰시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진짜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요, 답.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이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답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요, 답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답 없이 일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답 없이 일하는 사람은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 일하면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딱딱 맞는 거예요. 일도 답에 맞는 일이 돼야 돼요. 불신자는 답하고 안 맞는 일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일은 자꾸 틀린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틀린 일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와서 율법을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요. 네 율법 대단하지.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바리새인은 해석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 뭐 노벨상 받고 세상에 대단한 인물들이 할지라도 도리어 그 일로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 진짜 인생의 답인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라니까. 이 복음 아는 사람. 그런데 복음 아는 정도가 아니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그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그때 복음이 진짜 체험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복음이 언제 체험됩니까? 복음은 문제가 올 때 체험되는 사람이요. 복음은 문제 속에 있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때에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보세요. 답이 있으면 문제 속에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이 말은 이 사람은 힘이 있다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힘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세상은 다 문제인데, 이 문제투성인데, 자 부패된 세상, 저 흑암의 세상에 그 현장에 답을 줄 사람,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문제에 힘 있는 사람, 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시잖아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나까지 가서 거기서 쓰러지면 그 무슨 일꾼입니까? 어째 문제 많은 가정인, 문제 많은 교회든 문제 많은 직장이든 복음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이요. 힘이 있으니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짜 체험된 사람, 이 속에서 이걸 얻은 사람은 복음을 항상 24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요 얼만큼 누려지느냐. 시편 18편 1절에 보면, 그리고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요 복음이 누려졌어. 그렇게 위기 어려움 당해도 나의 힘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음으로 나는 상관없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상관없다. 내게 주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복음을 누렸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어디에 써야 돼? 우리를 어디에 써야 돼 지금?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신 겁니까? 세상 가운데 오셨죠?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세상이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난리 난 거예요. 당장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요.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이 난리요. 우리가 지금 그거 알고 살아야 돼.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 난리난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뭐 했습니까?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에 병든 자 고쳐주고 그 현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거 한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불렀어요? 예수님은 제자 불러서 세상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앞서갈 테니까 이리 와. 나 따라와. 그러면 너희가 사람 난 어부가 될 거예요. 따라와. 앞서가신 거예요. 뭐라서 너를 핍박하지 나를 먼저 핍박할 거예요. 너를 핍박하지 나를 먼저 핍박한다니까. 그걸 제자들이 봤다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거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봤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잖아요. 예수님 저렇게 핍박받고 저렇게 막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당시에 몰랐다니까. 도망갔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현장에서 이거 알아야 하나님의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정체성은 세상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도 선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그 전도 선교가 바로 빛이 되고 그게 바로 소금 되는 게 전도 선교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밥 잘 먹고 뭐 출세하고 아무 일 없는 거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현장 가면 당연히 세상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거 그 당연한 거예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 막 속상해.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와요. 많이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지. 테스트가 있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시험. 근데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고. 그게 뭐냐? 분명히 두 가지 시험이 있다니까. 예수님 먼저 시험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당했잖아요.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 당했는데 예수님 어땠어요?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거 이겨야 돼요.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전부 복음 설명하려고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인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든지 마귀가 시험하든지
시험은 우리가 이겨야지 시험에 들면 안 돼. 마귀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 이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뭡니까? 진짜 복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고. 꼭 두 가지 다 넘어서야 돼요. 이거 왜 내가 시험 당해야 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시험 당하지? 둘 중에 뭔지도 몰라. 내가 마귀의 시험 당하는지 하나님 시험하는지 잘 몰라. 그래도 일단은 그 시험은 내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왜?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자,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별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이요. 세상 속에 구별된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아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은 너를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삶 속에 너는 빛이요, 그 많은 삶 속에 너는 소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 맞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구별했다니까. 선택교환 부르셨어요. 너는 내 거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왜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꼭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자, 구별됐다는 말은 분명히 우리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성전은 구별된 것은 성전이잖아요. 건물도 구별된 건물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구별된 것이요, 구별된 것. 근데 성전은, 참 성전은 어디냐? 여기요. 여러분들 구별된 것이 여기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성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어딜 가든지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요. 동행한다는 말은 여러분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셔서 여러분 앞서서 행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신분이에요. 어딜 가든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앞서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약속하셨다니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3.8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구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니까. 너희가 오직 그리도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 네게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예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여기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앉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구별을 받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여기에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 세상 가면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무엇이 영향입니까? 여러분들 빛으로 어둠 속에 빛의 영향을 끼쳐야 돼. 어둠 속에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 썩어가고 부패된 죽은 현장에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살려야 돼요. 이게요, 빛과 소금이요,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소금은 치유도 하잖아요. 빛은 살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고 소금을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나로 빛이 나게 하고 소금의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이 끼쳐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많느냐? 이 구별된 사람 많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했다는 말은 소수의 소수. 여러분 12제자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제자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너는 만민에게 12제자에게 선포한 게 뭐냐? 모든 족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여러분 12제자로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소수지만 하나님이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영향을 끼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부름받은 게 축복이에요. 많지 않아요. 제자는 많지 않아요. 무리는 많아도 제자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쓰는 거지 하나님 무리를 쓰지 않아요. 이게 제자예요. 무리 안 씁니다. 제자를 쓰시지. 그 제자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구별된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들 그 존재 이 가치 나의 존재와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줄 압니까? 내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요. 정말 가치 있게 여겨요. 왜냐? 나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현장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그 제자들 데리고 훈련시키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을 파송하잖아요. 세계복음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서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파송된 제자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자면 세상에 나가서 소수는요 어쩌면 모델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 모델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은 뭐요? 구별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됐다는 게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세상에 거룩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된 것을 우리는 사는, 구별된 것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번 주일날 우리의 말씀을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 여러분 나의 가치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치 없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도 나의 가치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우울증이 오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자꾸 무너져 버려요. 자기 가치를 모르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 스스로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금 그 우울증이 오고 자꾸 정신병이 오는 게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왜 자학합니까? 자꾸 자학하고 그 열등감 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게 자기 가치를. 누가 뭘 했습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가 난 가치 없다고. 주로 뭘 보고 그런 줄 압니까? 껍데기 보고 그래요. 껍데기 보고. 저 껍데기 보고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껍데기 안 봐요. 여러분 중심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금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이 지금 소중한 사람을 왜 껍데기 보고 나를 스스로 가치 없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있죠. 하나님 우리를 보는데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내가 이웃도 여러분들의 가치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이로구나, 참 귀한 사람이로구나. 그럼 이것이 어디래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스스로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가치 있게 여기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치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에 진짜 이렇게 살면 이 자체가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가치잖아요. 내가 복음 안 되니까 그렇지. 저는 그 옛날에 이거 모를 때는, 이런 비밀을 모르면 항상 비교의식이 많잖아요. 비교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다 비교잖아요. 경쟁과 비교 속에 살잖아요.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좀 실력 있는 사람, 나보다 좀 가진 사람, 비교가 되니까 자꾸 경쟁의식 속에 자꾸 이게 도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진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가치 있어서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들 현장에서 가치 있는 사람 되세요.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 되세요. 꼭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현장에. 그 현장에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현장에 없으면 안 될 사람, 그 현장에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게 그 현장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교회 현장의 가치는 나에게 있어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가정에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여러분 현장에서 내 자신이 이런 가치가 있다면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치를 하셔야 돼. 아멘. 그렇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여긴다니까. 현장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그런 가치를 내가 알고 살면요, 우리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긴다니까. 여러분들 가치 있게, 가치 여김을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현장에. 자, 그리고 진짜 가치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이게 세계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 선교의 문은 바로 누구냐? 곧 여러분이 문이에요. 전도 선교는 누구냐? 나 자신이 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은 곧 내 자신이 전도 선교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받으셔야겠죠. 저 다민족이, 저 이방인들이 복음 몰랐었는데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둠 속에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어둠 속에 빛이에요. 이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을 않는데,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 빛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나는 그래서 소중한 사람, 나는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 이 가치를 누리고 있으면 이 복음이 영향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영향을 주니까 전도문이 열려지고 선교문이 열려지고 살리는 일이, 치유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달된 귀한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복음은 능력이기에 이 복음 누림으로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이 필요로 하고 세상 사람이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참으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